저희들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해서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9월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를 26장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오늘 키워드를 제가 주류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봤어요. 주류. 이게 술주자가 아니에요. majority, 주류, 비주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류. 그러면은 현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가장 어떤 큰 세력들을 주류라고 부르고, 그에 비해서 영향력이 작은, 거듭떠보지 않는, 소외되고 연약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그룹들을 볼 때 비주류들과 주류는 항상 우리 사회나 어디 공동체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을 할 때, 복음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능력 있게 복음이 그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마치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더라도 우리가 잘 못 사는 아프리카나 저기 가난한 나라들에 가면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잘 되고 또 그래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사실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협소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갖는 가난하니까, 잘못 살고 있으니까, 아프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비주류나 주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강자들, 주류의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또한 소외되고, 그들 또한 외롭고, 그들 또한 병들고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류나 비주류나 모든 사람이 전부 다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 그것이 맞는 말인 것이죠. 저희는 오늘 배울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치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늘 나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권세자들, 주류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가는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권세자들에게도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6장 전체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연결져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23장부터 4장, 5장까지도 쭉 그니 훑어서 이야기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독의 말씀은 19절에서 32절까지 교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누구라도 한번 차별해 본 적이 있다. 누구라도 차별해 본 적이 있다.
그러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 나머지 분들이 두 번째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오순절 이 명절의 날에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한 일이 있죠. 급진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붙잡아가지고 폭행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그 명절날 소요가 이른 거예요. 다행히 로마 천부장의 개입으로 그 군대들이 바울을 구출해내서 로마군의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수감되었는데 여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40여 명의 암살단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0km 떨어진 북서쪽이죠. 해안도시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쪽으로 옮겨지는데 백부장 2명이 이끄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그렇게 밤 9시에 바울을 그냥 군사작전을 해가지고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가이사랴에 옮겨져 있는 이 바울의 시작이죠. 삶의 시작이죠. 사역의 시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마행 바울의 제4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시작점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4차 여행의 시작점은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오른쪽에 제일 밑에 시작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에 지금 갇혀 있다고요?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가 위치하고 있었던 가이사랴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여기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예. 다음 주에는 저 길을 다 훑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은 가이사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선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가 있으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나니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죠. 여러분 아나니아 기억하시죠? 누군지. 예수님 시절의 이야기도 나오실 때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대동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헤롯 궁전에 와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 총독들이요. 예수님을 처형할 때 그 로마 총독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 제5대 총독이에요. 5대 총독. 지금 여기 벨릭스는요. 벨릭스는 11대 총독이에요. 지금 시간이 좀 흘렀죠.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어요. 총독들의 그 임기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11대예요. 벨릭스가. 이거는 세계사에서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11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70년, 주 70년에 망하잖아요. 로마한테 완전히. 그때 이제 망하고 나면 총독이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까지 3명의 총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11대에서 3명이 더 있으니까 14대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땅에는. 지금 벨릭스는 11대 총독으로 지금 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렇죠. 사실이죠.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로마 법에 접촉되는 어떠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저게 넉넉하게 자신의 무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다 들었던 이 벨릭스 총독이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무지거나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지금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알지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바울로 인하여서 유대 사회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 폭동이 일어나는 거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 제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소동,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벨릭스 로마 총독의 볼모가 되어서 바울은 무지하다라고 모든 것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갇혀있는 기간이 2년이라는 세월인데 그 2년이 왜 2년이냐면 벨릭스 총독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해임당할 때까지예요. 해임당할 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해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벨릭스 총독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죄목이 좀 그중에도 가장 큰 죄목이 뭐냐면 뇌물을 받은 이게 이제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본문의 내용하고 살짝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2년간이나 그렇게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바울은 죄인으로 묶여있는 상태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자기의 선교의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벨릭스 총독이 은근하게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도를 듣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재밌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가 바울을 자꾸 불러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또 있어요. 보니까 돈을 주지나 않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정치인인데 뇌물을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로 사실은 해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그를 나중에는 본국 해임을 시키고 데려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2년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에 묶여 있는 생활이 참 허송세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사실은 죄인의 신세도 아니고 이건 죄인도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같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총독을 수시로 대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 귀중할까요? 안 귀중할까요? 엄청 귀중하죠. 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것, 그의 아내가 알게 되는 것, 듣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권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가르치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벨릭스 총독은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들으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간 틈만 나면 바울을 불러다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다고요?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다고요? 로마를 가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요?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있는 한은 어떻게든지 자기는 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랴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갈등할 수 있잖아요.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갈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있지만, 묶여있지만, 가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는 못 가지만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늙어서 아파서 내가 차가 없어서 내가 집에만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쓸 수 있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이요. 오늘날 특히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많이 주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전보를 때려야 되는데, 전에는 편지를 써서 붙여야 되는데, 전화기만 들면, 세상 끝까지 간 수 있죠? 전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계시면 선교 보고 받으려면요, 오셔야만이 간간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냥 카톡 날려요, 카톡 날려. 지난번에 인도 가신 선교사님, 목사님이 있으면서 영상으로 카톡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현지에서 사람들을 쳐 죽여가지고 목이 잘린 거 이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믿는 자들을 막 빨가벗겨가지고 끌고 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끌고 가는 장면을 비디오 영상을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안 보여드렸어요. 일부러 그런 거 보면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서 벌어지는 일을 그렇게 곳곳에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복음이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내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내 사역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베스도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까지. 예. 왜냐하면 2년 있다 갔으니까. 예.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제12대 총독이었던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는 세계사에 의하면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총독을 한 사람이에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름 정치적으로 소명이 있는 사람 같아. 오자마자 한 3일도 안 됐는데 가이사랴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 장로들, 리더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접견한 거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났는데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예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교회들이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 확산을 가장 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운동의 주동자가 바울인데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베스도 총독에게 말을 한 거예요. 베스도가 들어보면 그러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고소해라, 상소해라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상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그걸 다 들어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바울이 무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요, 다른 나라들을 많이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다스릴 때 종교적 자유를 어느 정도 열어줬어요. 열어주는 이유는 소요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억압은 하되 사람들을 동요해가지고 그렇게 이 운동, 독립운동을 하거나 싸우려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이 이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건들려고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이거에 잘못하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역시 이 사람도 정치적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립니다. 무죄한 거예요. 무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묻습니다. 야, 유대인의 리더들은 너를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기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법정에 서는 거예요? 종교 법정에 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든 거는 종교적인 거니까. 사내들이란 앞에 쓰면 종교적 재판을 받으면 바울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바울에게 야, 저들이 너를 글로 옮겨서 법정에 세우기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 바울이 아니요.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앞에 가서 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 총독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척을 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결국은 그래서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정치적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어폐가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리더들의 고소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너는 무죄다 그래요. 무죄다. 세상에 무죄인 사람을 묶어두는 세상에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죄인 사람을 내가 로마 법정에 가서 쓰겠습니다 얘기하는데 무죄인 사람을 왜 로마 법정에 세워요? 말이 안 되죠.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죄니까 그냥 풀어줘야지. 무죄인 사람 왜 더 높은 법정에 세우냐고요.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을 더 높은 법정에 세우는 거죠. 무죄가 아니라 우리는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이지. 무죄라고 판정을 해놓고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되겠는데 네가 그걸 원해서 세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결정이에요? 법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의 무죄를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다시피 여기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 하는 발언을 보면 사실은 바울이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저자 누가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벨릭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도를 의와 진리에 대해서 설파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스도 앞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법정에서의 자기의 변론을 한 것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늘 그래왔어요. 누구 앞에서도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후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추론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나오는 사람,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바울이 하는 내용이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자 누가가 일부러 앞에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도 총독도 바울이 무시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이나 아니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주어지는 그 권력들이 있는데 그런 권세 잡은 자들, 능력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이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홋카이도라는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매너도 있고 도덕률도 높고 나보다 인컴도 더 높고 나보다 더 얼굴이 미소가 더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나는 진짜 찌들고 찌들더니 실리콘밸리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마치 세상의 능력을 주는 것처럼 늘상 생각해 오다가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힘들죠. 당연하게 선교사들의 무덤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의롭고 소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제가 갔었을 때가 수남이 크게 일었었을 때요. 대지진 후에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친한 어떤 이제 거의 뭐 일주일 이상 있었던 사람들하고 이제 선교 활동이 끝나고 나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 일본 아저씨 한 분이 그 가까이 훅가에 있는 그 대학의 교수라는 분이 있어서, 넌지시 이 쓰나미 후에 그 마음적인 어떤 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살짝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그 이유 꺼낸 이유로 그 사람이 남이 되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 아픔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냐고. 예의 바르지. 근데 절대로 속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저 속에는 아픔이 있구나. 저 속에는 고통이 있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되는 사람, 여러분들보다 권세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도전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유대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해 왔으니까
여러분이 그 체계를 알아야 돼요. 유대 땅에는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분본 왕으로 유대 땅을, 유대인은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 사람처럼 유대 땅을 다르게 다스리게 된 그 가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에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뭐 조선시대에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압제 당할 때 조선에는 왕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일본에 총독부가 들어와서 총독이 있었는데 사실은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사실 조선시대 그 총독부 안에서는 총독이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럴 수 있는 상황,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유대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 2세예요, 사실은 2세.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하러 온 거죠, 인사. 여동생하고 같이 온 거예요, 여동생하고 베니게.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그리빠 2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로마 궁중에 끌려가가지고 점령당했으니까 끌려가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친로마 성향으로 이제 성실하게 로마의 황제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결국에는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으로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장 드라마를 써요. 버니게가 사실은 자기 여동생인데 사실은 관계가 부정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간 그런 사람이 이제 인사차 왔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무죄인 것을, 바울이 무죄인 걸 분명히 알죠. 그런데 생각하기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좋은 기회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사실은 잔치에 온 거잖아요, 인사차. 근데 이런 어떤 법정의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닌데 그 자리를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바울을 그 앞에 세워놓고 이제 신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다시 끌려가가지고 다시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의 사회나 정치나 종교에 정통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말고 유대인의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이제 내려야 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자세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저자 누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당신은 유대 왕이니까 우리의 풍습과 모든 전통과 역사,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당신도 아시다시피 가멜리엘이 누구예요? 산헤드린의 멤버 중에 멤버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교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 밑에서 살아가지고 내가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그것을 그렇게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 바울이 구구절절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네. 내가 그런데 지금 당신 앞에 서서 이렇게 변명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 소망 때문이다. 내가 당신 앞에 서서 이렇게 지금 간증하게 된 것. 당신 앞에 서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뭐였죠?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뭐예요? 누가 오신다고 약속이 됐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 메시아에 약속된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것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그 약속의 성취다라고 구절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 그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도 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알고 그렇게 행하던 사람이네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교수다, 교수 중에 교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이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랬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냐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가 나로 하여금 일어나 너의 발을 놓서라. 네가 나타난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게 하라. 나를 그의 제자로 삼아서 그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로마의 총독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의 언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왕은 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연관을 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의 땅과 이방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한 것밖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당신 앞에 서서 주인으로 지금 변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 한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높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벨릭스 총독이나 이제 베스도 총독이나 이제 아그리빠 왕이죠. 이런 사람 앞에서 아니면 대제사장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랬지만 또 낮은 사람들 백성을 향하여서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될 때 그가 돌아서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잖아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전한 것뿐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는 느낌 나시지 않으세요? 복음이 사실 저자 누가도 이 글을 쓰면서 이게 늘어지는 느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반복해서 또 써야 되는데 이 같은 책 안에 또 써야 되는데 또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수백 번을 들어도 수만 번을 들어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한 번 전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어제 누군가에게 전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것을 리젝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있더니 베스도 총독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사실 뭔 말하는지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참된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온전하고 퍼펙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컴플리트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그런데 베스도는 안 쳐다보고 베스도가 드러나서 이렇게 너 미쳤다고 그러는데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모든 일이 한쪽 구석 어딘가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낮에 드러나놓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일이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러면 아그리빠 유대 왕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니까 당연하게 율법의 선지자들을 믿는다는 거죠. 선지자를 믿는다는 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현이고 고로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말한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은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본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말해요. 아니,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처럼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했었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그리빠 왕의 자매 버니게도 있고. 잘 생각해보면 그 총독에 호위하고 있는 모든 영향력이 있는 권세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하게 있었죠. 아그리빠 왕을 호위하고 있는 모든 또 권세자들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아주 특별하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예.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베스도 총독이 한 말로 생각해보면 네가 미쳤다라고 한 사람 말로 들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나 결박된 거 말고는 네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야 돼요? 조금 다르게 될 건데 기대와는 다르게요. 이런 말을 곧바로 해요. 다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무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네.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네. 사실은요, 그런데 이 권세 잡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바울의 이 무죄에 대해,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없었어요. 이미 이거는 묵은 이슈야. 네, 이미 묵은 이슈예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권세 잡은 사람들의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웃기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래서 무죄입니다. 석방해줘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석방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지가 로마 법정에 쓰고 싶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정은 없죠.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적인 결정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로마의 총독이나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는 정치적으로 가장 무난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의 소요를 일으킬 만한 원인을 제공하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상황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친구를 없애버리고 싶은 상황이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로마에 가리라라고 바울사도에게 이미 전에 너는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서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바울도 그걸 원하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든지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들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여정이 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우리 삶을 때로는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오묘함을 때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이 무죄하다 하는데 세상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야 되겠구나. 네. 근데 권세 잡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네. 바울 사도가 석방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또 바울이 꿈을 이루기 위한 일이지만 굉장히 혼동스럽잖아요. 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결박하고 구금시켜서 도리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동일하게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유대 민족 최고 지도자였던 유대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들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결박되어서 수감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나락에 빠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같이 보이지만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입니다. 분명히 아는 거죠. 내가 갇혀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퍽퍽하고 힘들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생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어쩌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빼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 일을 거쳐나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바울이 그러니까 난 갇혀있는 사람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행을 가고 있잖아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수금자의 신분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보거나, 바울이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거나,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소명적 삶을 사는 거예요. 갇혀있는 죄인이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시니까 병자라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요? 실패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때론 누구처럼 권세를 갖게 되거나 성공을 했더라도 또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부자니까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기를? 아니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라도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비주류의 사람이나 주류의 사람이나 권세자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배울 메시지는요, 바울의 이러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대담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변화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죠, 열심히. 젊으나 나이 들으나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하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은 할 일들은, 세상에서 할 일들은 더욱더 줄어들고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소명된 삶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입장이라고 나를 생각해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리 할 수 없었는데 바빠서, 그렇죠? 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해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욱더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소명과 결부되어 있다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은 끝나지 않고 그 정체성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있으면 나를 간호하러 오는 간호사들, 의사들, 내 옆에 앉아있는 침대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요.
예. 나를 돌보러 오는 그 돌보미 하시는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내 고객이 내 전도 대상자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이 내 전도 대상자예요. 예. 내가 그냥 어딘가에 혼자 방에 갇혀 있다면 내 카톡에 오고 가는 연락 보내주는 그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예요. 예. 어쨌거나 누구라도 다 그 소망을 품고 살면 우리의 소명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예.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소명이라는 거죠. 아이, 이렇게 바울처럼, 예, 아직도 그냥 살아가지고 벌떡거리는 이 사람도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 열심히 다 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why not? 이것처럼 고귀한 소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니까 세상이 허무해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 느낌이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삐 사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붙들 소망이 있다라는 거, 소명이 있다는 걸 잊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